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28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 맡은 양 목사입니다. 부양 맡은 이 교수입니다. 신약 오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주에서 모였어요. 지난번엔 대전서 하겠다고 우리가 공지를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네. 전주 새누리 교회가 네. 오늘 잔치를 맞이해서 네. 같이 특집 방송처럼 이렇게 특집 하게 방송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 녹음하는 거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지금 올렸는데 저도 들어가서 막 구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도 우리 팟빵에만 가지 마시고 유튜브를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가 들어가기도 쉽고 구독 신청하기도 좋아요 누르기도 아주 좋아요. 아, 유튜브도 팟빵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아니 연결이 그건 아니죠? 아니라 내용이 딴 거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유튜브도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드리고 몇 번이고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귀한 말씀드려서 그렇게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좋겠고 많이 들으면 더욱 좋겠고. 우리 팟빵 신약 구약 발제 또 양심 이심 우심 이런 거 설교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 피드백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하는 설교, 네. 안 자게 하는 설교, 안 자게. 짧으면서도 아주 쇼킹한 네. 설교 이런데 네. 자화자찬. 아니 설교에 도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원래 우리가 성경과 설교 연구원의 그 우리가 목적이 부설입니까? 거기서 예. 진행하는 거죠. 진행하니까 예, 목회자들의 설교를 돕고 성경적 설교를 돕는 그 목적 하에 이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우리들의 목적을 잊지 않고 내용도 잘 채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목회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특히 우리 동네 성도님들 잘 들어주시면 우리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거 보람 있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이번 네. 호에도 예. 자 그럼 양심 양 목사 생각 들어가 볼까요? 예, 기대됩니다. 네, 박수 해주셔야지.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앞두고 있어요. 27일과 2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무슨 말이 나올까? 추측성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추측성 발언들이 과거에는 평화를 바라고 북한과 미국이 더욱 대결 구도를 끝내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희망성 보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조금 이상한 기류가 있어요. 북한과 미국의 대결을 멈추면 안 된다. 북한과 미국이 혹시 평화협정 같은 것을 맺어가지고 대결 구도가 끝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는데 1월 29일자 조선일보 논설에 김대중 주필 아시죠? 김대중이 거의 조선일보의 주필이었죠. 지금도 주필인가? 뭔가 아무튼 네. 큰 직함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도 핵을 갖자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제목의 논설을 썼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 핵은 인정하고 또는 핵 확산은 중지하고 미래 핵만 통제하는 선에서 협상 가능성이 있다. 참네. 그렇게 되면 핵이 있는 북한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그들의 하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미국을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도 핵을 갖자. 이게 그러니까 그 논점이다. 거짓말 뉴스 아니에요. 이거 핵을 갖자는 거. 이거 주장이야. 옛날에 우리도 미국 믿지 말자 그런 얘기 우리가 주로 우리가 했는데 우리 동네 이제 조선일보가 주로 그래서 조선일보가 지금 살다 참 입장.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우려를 본격적으로 표명하는 반미 운동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상하게 걔네들이 꼭 일본 애들하고 논조가 같더라고. 네, 그래요. 무슨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맞죠. 그리고 2월 초에 우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현재 대표죠? 원내대표. 그걸 지금 실수하셨어요. 네. 우리 나경원 우리 동네 아니에요. 우리 나경원 이러면 안 네, 되죠. 알았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2월 27일 날 북미 협상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법적인 효과가 없지만 그게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고 평화협정은
곧 전쟁이 끝났으니까 주한 미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미군 철수로 이어질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어요. 걔네들. 그 공개적으로 지금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자기네들끼리 그 술자리나 이런 데서 하던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방송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김대중 선생님하고 김정일하고 회담할 때도 네네.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게 안전하다. 네. 김정일이 그 얘기했대요. 네. 그런데 뭘 나경원이가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미리 있어. 미리 걱정하는 거죠. 아유, 그거는 참말로. 주한 미군 철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불안 심리를 대중적인 불안 심리를 활용해서 실제로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남과의 평화적 관계를 반대하는 그런 흐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반평화주의자.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4월 27일이 이제 2월 27일 2달 이후면 4월 27일인데 그게 우리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일. 예. 이걸 맞아서 동서로 DMZ 인간띠 잊기 운동을 중심으로 한 평화 운동이 가열차게 강화도에서 예, 이제 저 강화도에서 고성- 어디까지 그 얘기는 한번 우리 이 그거 교수가 한 500km 돼요. 예. 예. 그래서 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걸 한번. 작년에 페북에 2월 5일 날 기도문을 올렸거든. 네. 그 원래 페북이 나한테 도로 보내주면서 네. 그래서 그걸 또 퍼날랐는데 그 기도 제목에 인간띠 읽기가 되어서 평화의 함성이 네. 여기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그런 염원으로 2번 걸으셨죠. 그렇죠. 이미. 예. 세번 걸었죠. 3번 걸으셨죠. 예. 예. 그 걸으신 것을 이제 온 국민이 함께 걷자. 예. 라는 운동을 지금 제기하고 중간에 있어요. 또 뭐 잘 안 돼갖고 포기하고 전주로 네. 내려가고 에라 모르겠다 되겠나 이거 하고 있는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딴 사람들이 해요. 네. 전혀 뭐 모르던 사람들이 막 해요. 배우 문성근 씨가 참여했고. 그 양반이 또 아버지 네. 그 주도식에서 네. 그 얘기를 했대요. 문익환 목사님. 그래서 쫙 퍼져서 사람들이 들어붙는 네. 것 같아요. 그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네. 그게 아마 2월 27일의 얘기가 이미 어느 정도 종전선언 나경원이 우려할 만큼의 되어진다면 종전선언 정도의 얘기가 되어지고 4월 27일로 이어진다고 하면 평화의 흐름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평화의 흐름이 한반도 DMZ로 아, 그게 중요해요. 집중할 것 같아요. 그걸 분수령으로 해서 한반도는 새로운 국면으로 맞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남한 내에 남북 대결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있어요. 그 대결주의자들이 지금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걸고 이걸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흐름을 남한 내에 북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미국을 우리가 좌우지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남한 내 여론은 우리들이 운동해서 여론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이거 우리가 생각이죠. 끌고 가는 민의 운동이니까 그렇죠. 더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이제 대세입니다. 그래서 대북 대결주의자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퇴장할 시대가 되었다. 양 목사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을 포함한 교인들이 역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침묵하고 살 수가 없어요. 예. 이 예. 종전선언 나오고 평화협정으로 평화의 길로 갈 때 교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그게 진짜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역사 앞에서 정말 우리 민낯을 드러내게 되는. 그럼 문제는 교회 안에 반통일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그다음에 보수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를 반대하고 있다. 네. 하나님 이름으로 반대. 지난번에 우리 이게 황교안 지금 대표입니까? 뭐라고 불렸는가? 전 총리. 황교안 전도사. 전도사님. 네, 전도사. 네. 황교안 전도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얘기했는데 본격화됐잖아요. 황교안 전도사의 활동처럼 되어지는 것이 지금 보수, 나경원, 김대중, 황교안 여기에 그런 고리들을 교계 인사들을 고리로 한 대형교회 남의 동네 대형교회 목사들 그의 성도들이 이 반북 대결 구도 이 구도의 중심축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 동네 기독교인들의 분투가 필요한 것이고 제일 앞장서서 계시는 우리 이 교수 네. 파이팅입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전북 NCC에서 사업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네. 아직 이제 더 깊이 논의는 안 했지만 기독교 목사가 돼가지고 네네. 그 목사라는 직위에서 호의호식하는 자들 네. 명단을 작성하려고 그래요. 나와요, 진짜요. 재산 공개를 요구하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청빈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사용해야죠. 네, 그건 그렇죠. 네.
그럼 페라리 같은 거 타고 다니면 안 되죠. 페라리 타는 목사가 있어요? 있어요. 예. 그걸 외국의 아들 타고 다녀요. 아이고. 페라리. 평화운동 얘기하다가 약간 핏들은 좀. 왜냐 이거 반평화 세력이에요. 또 백발백중 그 사람들이 반평화 세력. 우선 반평화 세력에 예. 집중하셔서 말씀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회라는 데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당 지지하는 분도 있고 저런 당 지지하는 분도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 민족적인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청년들 미래가 달려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 그래요. 교회가 입장 똑바로 해야지 될 것이고 한두 사람 뭐 그 아직 옛날 관성에 젖어서 평화의 시대가 온 줄 모르고 특히 저 케이블 TV 같은 것에 너무 심취해 가지고 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입장을 얘기하더라도 네. 교회의 지도자들은 분명하게 이런 데서 입장을 표명하고 평화가 진전되는 데 대해서 만세 부르고 그래야 환호하면서 네. 떠날 사람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의 이 평화에 대한 하나님 평화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평화. 에베소서 2장 14절. 아멘. 이런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평화의 길로 분명하게 교회 입장을 표명해야 앞으로 다음 세대에 네. 교회가 민족 앞에서 그렇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있는 이유를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될 만큼 아주 중요한 때라고. 네. 목사님도 그런데 목사님도 안 그런다 하더라도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3.1절에 꼭 교회에서 한번 나와달라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나 좀 빼주세요. 왜요? 이거 하면 교인들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물론 교인들이 있죠. 내 얘기가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런다고 이제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예언자적으로 나와주시기. 맞아요. 정말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많지만 그런 분들은 꼭 성경을 네. 우리 성경과 설교 연구원의 성경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보셔야 돼요. 네. 성경을 보시면 절대 반평화, 반북 대결 구도 있을 수 없어요. 평화, 샬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교회가 그걸 지향해야 되는데 그걸 대결 구도로 가고 네. 전쟁을 부추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큰일입니다. 자, 오늘 양 목사 생각 평화여 오소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아, 예, 참으로 오늘 좋습니다. 중요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이 교수 구약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배우겠습니다. 구약 발제 할 때마다 항상 긴장이 되고 네. 또 이 구약 발제의 관점이 기존에 있던 그런 스테레오타이프된 네. 즉 굳어진 네, 고정관념. 그런 발제들보다도 다르게 네. 다른 관점에서 보는 발제여서 청취자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주기를 바래서 네. 엘리야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네, 오늘 엘리야. 네. 유명한- 본문은 열왕기상서 16장입니다. 네. 예. 학문적으로는 이거 신명기사가 역사가의 작품이다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자세히 할 거 없고 네. 31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불렀나 하필 그 시점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라는 왕이 등극했을 때 유명한 왕인데. 예, 오므리 왕조의 왕 아닙니까? 오므리가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예, 맞아요. 정권을 잡고 그 아들이 아합인데요.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이세벨은 시돈 왕국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그 왕 이름도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그 엣드란 것은 증거 또는 언약을 맺을 때 그런 것인데 이 바알과 딱 언약 맺은 왕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문학 자체가. 그 바알과 참 친하게 지내는 그 왕. 그 바알이 이스라엘의 아주 예언자들이 볼 때 야훼를 대적하는 우상숭배, 물질주의 대표적인 명사거든요. 그런데 그 바알의 딸, 바알의 숭배하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세벨에게 이런 바알 풍조를 이스라엘에 전부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물질주의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 여기에 바탕에 깔려져 있는데 이 바알이란 것은 하나님을 나의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우상숭의 대표 명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도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그다음에 아세라상을 만들어 바알의 마누라 이름이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상을 또 세워놓고 즉 다신교 아닙니까? 우상숭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노해서 이제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게 엘리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이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표현이니까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이 칼을 뽑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34절이 딱 들어있는데 요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누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잖아요. 여호수아서에 그 법궤를 들고 7바퀴 돌면서 함성을 지른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건축하는 자는 건축한 성문 다는 그날 아들이 다 죽을 것이 둘이를 죽을 것이다 예언을 했거든요. 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어보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틀을 쌓을 때 맏아들이 아비람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어요. 예,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장면이네요. 예, 34절.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들어갈 때 처음 무너뜨린 게 여리고성이거든요. 아, 이것은 여리고성이라는 가나안의 그 우상숭배 물질 문명의 대표 명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완전 복고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 옛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상태로 전부 복고풍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 이것이 이제 그 선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건축하지 말라는 말라 것은 그랬죠. 말라는 것은 어디?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서. 5장 6장에 나오죠.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남겨준 이 말씀 자체를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세웠던 아합 왕 이것은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왜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첫째, 부국 광명. 둘째로 왕정의 그 곡간이 넘쳐나는 왕권 강화. 이런 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왕가의 권력의 연대. 이걸 통해서 지배 세력을 강공하게 굳히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위 가나안 땅이 구별된 땅이 돼야 되거든요. 적과 꿀이는 땅으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거기에 넘나지가 없고 평등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실망을 하다가 옛날 다시 계급 사회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다음에 여리고성을 세우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더 속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아들 막내들 수굽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농사짓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다가 이제 아합한테 파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자입니다. 그럼 이것을 현대에 다시 해석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고 그동안 5.18, 그 이전에 4.19 또 이후로도 많은 6월 항쟁 등등의 민주사회를 이루려고 노력해 오는데 경제적으로 어느새 계급사회가 점점 돼버렸어요. 이 사회가 일제보다 못지않는 이런 제국주의적 구조를 갖춰가고 소수 1%가 지금 강고하게 권력을 잡고 그다음에 저들이 온갖 영향을 끼치고 이러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나라 거리가 머니 부디 너희 교회들은 지금 내 소명을 받고 일어나서 이러한 계급 구조를 타파해라. 그래야 된다. 하는 엘리야의 소명을 통해서 그 부름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이러한 것을 조금 흥분해서 말한 이유가
좀 흥분하셨어요. 사회 지금? 곳곳에 예. 특히 강남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들, 분당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들, 이자들의 연합이 눈에 보이거든요. 네. 반평화 세력이에요. 네. 그리고 저들의 상 권력을 계속 세습하려고 하는 이러한 작태들이 보이니까 이것은 명백히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시는 부분이고 네. 여호와님이 진노하시는 부분이니까 아, 그 사람들이 예언자가 아니군요. 그건 예언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바알 선지자죠. 아, 예, 기독교 안에 바알 선지자 있는 거 모르셨어요? 알았어요. 아유, 엄청 위험한 예. 말씀을. 아니 진짜 그래요. 내가 딱 보면 알죠. 제가 하나님 딱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딱 보면 아 저거는 목사지만 바알 선지자고 네. 딱 알 수 있죠. 세상과 짝하에 사는구나. 그렇죠. 많이 있죠. 이름 될까요? 아니. 이제 말까요? 줄줄줄 될 수 있어요. 호화스럽게 살고 네. 재산 엄청 가지고 네. 뒤에 숨겨놓고 네. 이런 자들. 예.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이고 나도 막 이름도 얘기하고 싶은데 예, 하지 맙시다. 밥을 먹을 때도 교인들하고 같이 안 먹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기 기족 노릇을 따로 예. 네. 따로 케이터링하거나 따로 주방장도 가지고 식사도 네. 따로 완전히 그 안에 아까 그러니까 왕. 얘기한 왕처럼 왕처럼. 계급 사회인 듯이 그것을 반영해서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이 발전한 이유는 젊은 우리 후배들 중에서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선망해가지고 예. 목회를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진노하는 길이니까 아합처럼 안 되려면 그리 가지 마라. 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뒤에 그렇게 부름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다음 기회에 우리는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그런 식으로는 안 봤는데 네. 이게 책임질 수 뒤쪽으로 이 해석에 네. 대해서 책임져서 아이, 아구가 딱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논문을 네. 거의 20편에 걸쳐서 쫙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휘보리 원문을 꼼꼼히 주석했기 때문에 아. 자신만만하게 지금 그냥 던지는 거예요. 누가 더 대적한다 하더라도 예. 예. 성경의 원문을 아니면 예, 우리 그래. 대적할 마음은 없는데 궁금하다 그런 뜻이죠. 엘리사까지 다 주석을 마쳤거든요. 예. 그건 2년에 걸쳐서. 아니 근데 예. 이제 그만 제가 바로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바로 이 예언이 있고 이 그렇습니다. 건축하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예, 예. 라는 예언이 있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어졌다. 예. 그걸 해설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대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구약 발전을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그 상황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이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죠. 예,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그렇죠.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시대의 시대상이 오늘날 우리 삶과 비슷하다. 너무나 비슷해요. 예, 너무나 우리는 그분들이 예언자로 알았던 분들도 알고 봤더니 사실은 바알 선지자 같은 네.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와 교회 밖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많아서 많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실은 이 세속의 가치가 맞아요. 교회 안팎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계급적인 완전히 세속화됐어요. 사회로. 교회. 예, 예. 아무튼 오늘 엘리야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할 일까지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엘리야 얘기 또 하겠습니다. 아, 예, 하시죠. 예, 기대가 됩니다. 다음 네. 편도 기대가 네. 됩니다. 자 마무리 말씀 한마디. 다음 편도 기대됩니다. 네. 마무리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에 서론으로 이렇게 신명기 사가가 내세운 것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 및 성도들의 이런 하나님 축복을 주어서 잘 살게 된 이때 신명기 사가의 메시지처럼 정신 차려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만 자기를 해체할 줄도 아는 그런 지혜로운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여서 복 받고 생명이 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